3기옥이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육주단경 구조가 제1행유품에서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도를 얻게 되셨는가에 대한 본인의 삶에 관한 얘기가 나오시고 제2반야품, 공덕품 등등등으로 당신의 설법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후반부에 기연품과 돈존품에서 제자들과의 인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얘기들이 좀 더 재밌으니까 이걸 한쪽에 너무 몰아서 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매 수업 시작 전에 제자들과의 인연에 관한 얘기를 하나 살펴보고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의 양대 산맥이라고 칭해지는 두 상수 제자가 있어요. 그 한 분이 남학 회양선사이고 또 한 분이 청원행사라는 분이세요. 남학 회양의 문화에 그 유명한 마조 도일이 출연하시고 청원행사는 오직 유일하게 석두희천이라는 한 분의 제자만 맞이하세요. 오늘은 이 두 상수 제자 가운데서 남학 회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까 말했던 이렇게 남학, 회양, 청원, 행사, 속두, 희천 이런 등등등 이름들은 앞에 나오는 두 글자는 지명입니다. 남학이라는 지역에서 교화 활동을 하셨다. 왜냐하면 어른 스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회양선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남학선사 또는 청원행사 또한 청원산이라는 곳에서 교화 활동하셨기 때문에 청원행사라 칭을 한 겁니다. 처음에 회양이 처음부터 바로 육조 스님을 찾아온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당시에 남쪽에 선종이 성행은 하였지만 정말 장안 도시 속에서는 해안국사와 신수대사의 명성이 아주 드높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양이 해안국사를 찾아가서 배웠더니 이런저런 문답을 나누다 보니 이 회양의 안목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로 깊은 심지를 깨우칠 수 있는 안목을 갖춘지라 본인이 제접하기에는 이 그릇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제자로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조계의 육조대사를 찾아가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회양이 조계 육조대사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어디서 왔는가? 제가 숭산 해양국사를 찾아뵙고는 해양국사 추천으로 왔으니까 어디서 왔는가? 제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흡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서 증득함이 없지 않으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 내가 이미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 서천의 바냐다 존자가 예언하기를 너의 발밑에서 한 망아지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이리라고 하였으니 마음에 두고 속히 말하진 말아라. 얘기하세요. 살펴보죠. 다시.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지금 어떤 물건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흡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보통 한 물건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천지가 다 사라진 후에도 여전하다. 이 한 물건이 뭐고? 라고 칭하기도 해야. 즉 한 물건이라고 이름한 또는 자기 성품이든 본래 면목이든 본래 마음이든 불성이든 뭐라 이름하든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시체라 이름해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야.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배고프다니 밥을 먹고 밥 먹으니 배부르다 하고 목요일이니 직장 가자 하고 직장 가서 일하다가 목요일이 공부하러 가자 해서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여기 앉아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뭐냐? 흡사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이름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 증득함이 없지 않으나 오염되질 않습니다. 깨달아야만 오염되지 않는 게 아니라 미혹했을 때도 사실 전혀 오염됨이 없었습니다. 이걸 흔히 마음이라 하며 이걸 거울이나 허공에 비유하는 겁니다. 똥이 비춰도 허공에 물들지 않듯이 거울은 물들지 않듯이 똥오줌을 허공에 퍼부어도 허공은 똥오줌이 물들지 않듯이 짜증나라고 해도 전혀 짜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래 이 물들지 않는 것이 모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이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이시며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혼념하시는 바이니 내가 이미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 지금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몰록 회양이 화련히 깨달아서 육조 스님을 15년간 모시면서 나날이 이 본래 성품에 대해서 더욱 그 가혹 깊어져 갔다. 그리고 훗날 남학으로 가서 이 선풍을 드날렸다. 그리고는 육조 스님이 예언하신 바와 같이 훗날 이 마조도일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강서도일이라고도 해요. 양지강 서쪽 편에서 교화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서도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도일 스님의 속성이 맛이에요. 그래서 너희 발밑에서 말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이리라라고 했던 마조 도일을 만나게 되고 도일에게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을 틔워서 깨닫게 하여 도일 문화에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마조 도일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중생은 전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도되었다는 말은 뒤바뀌게 한다는 말이에요.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있는 건 없는 줄 알고, 허망한 걸 진실한 줄 알고, 진실한 것을 허망한 줄 아는, 두 번 미혹한 거예요. 장자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 잊어버려서 미혹한 채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나는 비천한 자라고 거듭 미혹한 것과 같이. 그래서 거듭 미혹하였으므로 거듭 깨달아야 돼요. 이걸 달리 비유하면 어두운 밤길 가서 뱀이다 라고 놀래가지고 물리면 죽는다고 불안에 떨다가 용기를 내서 자세히 봤더니 에이씨, 뱀이 아니네, 밧줄이었네라고 알게 되었고, 밧줄을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삼실이 지금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것과 같이, 첫 번째 깨달음은 뱀인 줄 알았는데 밧줄이었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밧줄을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실제한 건, 실제로 있는 건 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밧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실을,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삼실을 풀어서 배 모양을 짜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밧줄은 없어져 버렸고 삼배가 생겼네라고, 있던 밧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밧줄은 사라지고 삼배가 생겼네라고 여겨요. 실제는 사라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는데 그냥 조금 전에 있던 그 삼실이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저런 모양으로 바뀐 것일 뿐, 실제한 건 삼실 뿐인데, 실제한 삼실을 알지 못한 채 모양을 진실한 줄 알아서 밧줄이 있는 줄 알았고, 이거 잘못 봐가지고 뱀이다 하고 착각한 것과 같이 거듭 미혹하였기 때문에 거듭 깨달아야 돼요. 이걸 유식삼성이라고 해서 변개소집, 의타기성, 원성실성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 미혹한 변개소집성이란, 변개소집성의 삶이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바깥 색상이랑 여기며, 듣는 건 나고 들리는 소리는 바깥에 있다고 여기며, 답답해라고 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건 나고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기는, 나와 바깥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중생의 험망분별입니다. 우린 그래 살잖아요, 그죠? 아까 내가 일어났다, 꼬르륵,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 내가 밥을 먹는다, 먹으니 내가 배부름을 느낀다,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법당에 앉아 있고 내가 내가 스님이 말하는 걸 보고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내가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아지는 바깥 경계가 있다고 여기고 삽니다. 그죠? 흔히 수식관을 해라, 호흡이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걸 관찰해라니까, 내가 호흡이 일어나네, 호흡이 나가네라고 내가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내가 있고 관찰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살아야, 이게 착각임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과연 내가 깬 거야? 그냥 깬 거지. 어제 밥을 적게 먹었더니 갑자기 꼬르륵 배고픔 일어나.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깨어났고, 인연이 되면 꼬르륵 배고픔이 일어나고, 밥 먹고 있다 생각이 일어나고, 먹다 보니 너무 많이 먹었다 배가 부르다라 배부름 일어나고, 들림이 일어나고,
보험이 일어나고 있고 인연이 되면 낱낱 법이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나라는 놈이 전혀 개입하고 있질 않아요. 탕에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몰랐어요. 발을 디니까 뜨거워라고. 뜨거움이 일어난 거야. 내가 뜨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뜨거워. 아니 일어나는 거라고요. 삶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구름이었다가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려요. 비가 내려요. 무거워지면 내림이 있는 건데 비가 내린다고 표현을 써야 비가 내린다라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는 거지. 비라는 놈이 내리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비가 내리려면. 비가 내리기 전에는 뭐였어요?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내리고 있는 걸 비라 이름 한 거라고요. 내림이 있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구름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떠 있는 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리는 걸 비라 하는 거야. 이렇게 인연 따라 행위가 있지 행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자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봄이 있지 보는 자가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와 같이 너무 약간 좀 교학적인 이론이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을 통한 공부는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뱀이 아니면 착각인 줄 알아도 착각이 쉬워지는 것이고 착각만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금 잘못된 마음의 미혹함에서 비롯된 착각에 의한 잘못된 습관이 그치는 겁니다. 어떻게? 답답해.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기고 내가 답답함을 없애려고 하는 이것이 헛짓인 줄을 착각인 줄을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 일어나는 것이지 인연이 되면 애쓰지도 아니할 거면 인연이 되면 사라져야 내가 없앤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법이 일어나고 인연 따라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상이 착각임을 알아서 나라는 상이 개입하지 아니하였건만 절로 온갖 인연 따라 삶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실감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있고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 경계가 있다고 여겼던 것에서 이런 주객이 있던 것에서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낱낱 법이 어떻게 안입이 설신이는 나이고 색성양 위쪽 보면 바깥 경계인 양 여겼는데 사실은 그냥 안식, 이식, 봄, 들음이라는 인식이 일어나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을 갖다 붙이면 너무 이론적인 맛이 돼가지고 맛이 사라져버려. 그냥 그래서 본인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어떤 이종표처럼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표가 같은 것이 바로 뭔가 애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애씀이. 내가 나서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함이.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의 삶을 빈배에 비유하는 거예요. 빈배가 물의 흐름 따라서 빠르게도 느리게도 곧게도 굽게도 흘러가는 것과 같이 사공이 없건만
지형에 따라서 물살에 따라서 절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나라는 놈 없이도 나라는 놈이 없건만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듣고 해. 아 가렵다 아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가려움이 일어나고 시원함이 일어나지 내가 가려움을 느끼고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님을. 그래서 공부의 첫 관문은 그와 같이 나라는 딱지가 떨어진 가운데서 삶을 실감이 되는 겁니다. 절로 인연따라 절로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임을. 가렵다 아 시원하다 온갖 인연따라 인연따라 인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실감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뱀이다라고 착각했던 상황에서 에이 밧줄은다는 첫 번째 깨달음과 같이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답답해가 잠깐 인연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을 뿐임을. 나다 대상이라는 분별이 사라진 채 인연이 됨의 법이 여러 어우러진 인연 속에서 연기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임을 실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기 무슨 나와 말이 따로 있겠어요. 그냥 이 상황이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누구랑 했는데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면 오늘 맛집 맛있던데 언제 먹으러 가자라는 말을 하고 인연이 되면 낱낱 그 인연에 상응한 말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나라는 상관없이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삶을 실감하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어떻다? 나와 대상 경계라는 분별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인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뱀이 있다는 착각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밧줄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밧줄이 있었네라고 여겼더랬어요. 뱀이 있다는 착각은 사라졌어요. 밧줄이 있는 거였네라고 여겼어랬어요. 자세히 밧줄 더 들여다봐 자세히 보니 밧줄이 있는 게 아니네. 삼실이 지금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네. 실제한 건 삼실이 있는 거네. 얘의 얽힘이 이런 모양으로 배 모양으로 바뀌니 삼배 천이 있는 것이네라고 인연 따라 얘가 밧줄의 모양으로도 천의 모양으로도 옷의 모양으로도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어가지만 늘 삼실이 있는 것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인연이 됨에 지금 이런저런 말이 가나다라 마바사가 ABCD가 답답해가 살 것 같다가 다양한 인식이 이렇게 일어나야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인식이 답답해가 나타나면 답답함이 있는 줄 알고 답답함이 사라졌네. 좀 살 것 같다가 일어나는 줄 알아야 온갖 다양한 게 있는 줄 알아야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날 뿐 얘가 삼실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도 늘 삼실일 뿐이듯이 손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도 늘 한결같은 손일 뿐이듯이 하나의 손이 주먹, 가위, 보자기 만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도 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을 뿐이듯이 괴롭다, 즐겁다, 신난다, 짜증난다 온갖 만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 얘일 뿐임을 오직 이 한 마음뿐임을. 그런데 오직 하나의 손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지만 하나의 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는 게 하나의 손이에요. 주먹, 가위, 보자기 말고 그런 허망한 모양 말고 진짜 손을 깨달아야겠다라고 주먹, 가위, 보자기를 떠나서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밧줄을 떠나서 삼실이 있는 게 아니고
3배 천을 따서 삼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밧줄의 모양으로 3배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삼실이라고요. 실제하는 무엇이 실제한다? 주먹, 가위, 보자기가 실제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실제해. 실제는 얘뿐이에요. 실제하는 얘는 사라지지 않고 생겨나질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질 않아요.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늘 같은 놈일 뿐이에요. 하지만 늘 같은 한결같은 모양으로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손은 둥근 거예요? 넓적한 거예요? 뾰족한 거예요? 손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인연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손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인연따라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요. 손이 모양이 없다고 말해서 허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양으로 드러나되 모양에 걸림이 없는 게 손이잖아요. 그지? 손은 알겠잖아요. 그죠? 와, 같이 마음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불안함도 편안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즐겁다라고 온가지 모양을 놔두는 거라고요.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 나, 다라로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가나다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뱀이다에서 30분이라고 단번에 뛰어넘어서 깨닫는 근기는 드물어요. 거듭 미혹하였기 때문에 거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뱀이다에서 밧줄이었네.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있는 것이라서 실제한 그 삼실일 뿐이었네라는 걸 깨닫듯이 우리는 어떻다?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말하고 있지. 내가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왜? 라고 내가 있고 온갖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인식되는 온갖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 차원에서 그냥 인연이 되면 낱낱 인식이 드러나고 사라질 뿐 나라는 놈이 있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공부의 첫 시작은 그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해서 나라는 상이 점차 녹아져가고 사라져가고 그래서 나라는 놈이 애쓰지 않건만 인연이 되면 절로 내가 애쓰지도 아니하였건만 밤 되니까 졸려. 졸리니까 자다 보니 깨고 나니 배고파. 인연 따라 절로 일어나는 삶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놈이 나서서 설치는 순간 리얼한 삶을 다 놓치게 돼요. 나라는 상이나 개념이 빠져보는 순간 실제하는 삶을 놓치게 돼요. 나라는 상이 사라질수록 리얼한 삶을 실감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삶의 묘미를 느끼게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삶을 실감하되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삶의 모양 따라서 온갖 차별상을 봐야 나라는 상은 사라졌지만 인연 따라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온갖 나라는 상이 사라진 편안함은 있지만 인연 따라 변화하는 모양 따라 휘둘리는 모습은 있어요. 아직은 모양에 머물기 때문에 다른 줄만 아니까 아직까지는 모양을 보아서 차별상만 보지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는 줄 알지 아직은 실제를 보지 못했더랬어요. 그래서 막 찡그리고 좋아하고 해. 비로소 실제를 보면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음을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음을 늘 있던 것이 있을 뿐 생겨나고도 사라지지도 않음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음을 알아서 비로소 안심한 삶이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나라는 상이 나라는 놈의 애씀 없이 인연 따라 펼쳐진 삶을 실감하고 그 실감됨 속에서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실제를 진실을
실감을 하는 단계 없는 단계를 둘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제2 반야품.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육조 스님이 그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문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육조 스님께서 조계의 산속에 있는 보림사라는 절에서 기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신의 이 법이 정말로 본래 마음을 곧장 깨닫게 하여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이건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과 인연을 맺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대범사라는 큰 절에 큰 법회를 열어가지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는 당신께서 법자에 올라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최초로 하신 설법이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아서 부처가 될지니라.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오직 다만 이 청정한 마음을 써서 곧장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될지니라 하셨고, 그리고는 법을 얻게 된 인연을 쭉 설하셨고, 그래서 그날 첫째 법문은 끝났고 다음 날 또다시금 당신의 이 귀한 법을 듣고자 하여 위자사가 거듭 법을 청하게 돼. 그러자 다시 한번 법상에 올라와서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처음 설한 구절입니다. 모두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 따를 염하라. 선지식이여,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간의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건만 다만 반연심으로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보아야 한다. 보죠.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 반야, 바라밀다를 염하라. 뒤에 언급하겠지만 마하, 반야, 바라밀다란 큰 지혜로 전덕에 이르다. 나고 죽는, 생겨났다가 사라져지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생사윤회가 사라진, 모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저 언덕에,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데 큰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을 몰록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가 없는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염하라. 모두들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 따를 염하라. 선지식이요, 세간의 사람이 이 보리반야의 지혜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 지혜는, 이 청정한 자기 마음, 청정한 본래 성품은 세간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건만 다만 반연심으로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보아야 한다. 깨달음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요. 이 깨달음의 지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본래 청정한, 본래 생멸함이 없는, 온갖 일이 벌어도 동요됨이 없는, 만법을 능히 생하는 이 자기 성품을 모든 이가 조금의 차별도 없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건만 다만 반연심으로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 청정한 마음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짜증나라고 해도 짜증나가 물들지 않는 짜증나는 생각다 사라져버리지만 생각다 사라지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 이 본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잖아요. 이건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은 자기 성품은 이걸 불성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처의 성품이라 말하는 건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불성이라 하든 자성이라 하든 다르지 않아요. 이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잖아요. 다만 반연심으로 미혹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왜 못 깨닫는다? 답답해. 왜 답답하지라고? 잠깐 반연하에 드러난 이 반연한 마음에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손이 왜 스스로 못 깨닫는다? 더러워졌다. 아이씨, 없어졌다.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여 미혹하여 스스로로 청정한 자신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거울이. 또 그 미치자. 더러워졌다라고. 반연하여 나타난 영상에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게 온갖 인연에 반연하여 온갖 모양을 나타나지만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손은 스스로 청정해?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어요? 와 같이 답답해. 짜증나. 아무런 걸림이 없고 물듦이 없건만 괜히 답답해라는 모양이 스스로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못 깨닫는 거라고요. 청정한 마음을 본래 청정한 아무런 물듦이 없는 마음은 벽이 아니에요. 거울 같아서 온갖 걸 놔둬야. 놔두지만 물듦이 없어야. 마음은 목석이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함을 놔둬야. 하지만 아무런 물듦이 없다고. 본래 갖추고 있건만 답답해라는 반연심에 스스로 미혹하여 스스로 못 깨닫는 거라고요. 그니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보아야 한다. 성품이라는 말이 뭘 가리키는지 깨달아야 돼요. 성품이라는 말은 가리키는 바가 없어요. 어쨌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품이라는 말이 정말 견성성불이거든. 성품을 보아야지 모양이 걸림없는 삶이 실현된다고요. 우리는 오직 견상, 모양만 봐. 근데 모양은 진실한 줄 알고 모양을 실체시하여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이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좋은 건 취하려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모양만 매달리고 모양만 구하고 모양에 휘둘리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양은 허망한 것임을. 무엇이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요?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걸 성품이라고 이름한 거야.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성품은 모양이 없어야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와 같이 모양으로 드러나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지만 모양이 없어야 그래서 어떤 모양도 걸림이 없다고요. 이걸 성품을 보아야 한다. 이어서
세간의 사람이 종일토록 입으로 반야경을 외우지만 자기 성품의 반야를 깨닫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음식에 대해 말하더라도 결코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절에 매일 오시는 분은 매일 반야심경을 외워요. 오온이 공하다.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느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생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향기도 없고 봄, 드름, 느낌, 암도 없고 괴로움이 다함도 번뇌도 보리도 한 법도 있지 않는지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에도 걸림없는 삶이 실현된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이 일치법이 공하여 한 법도 없음을 깨달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라고 매일 외워야. 입으로는 어떻다?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말하고 있지. 이 보는 눈이 있고 보는 색이 있는데 입으로만 반야경을 외울 뿐, 입으로만 공하다고 말할 뿐 공함에 대해서는 전혀 못 깨달아요. 리얼하게 내가 있고 불안하고 편안함이 있는데 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 느끼기 좋지. 난 불안함 느끼기 싫어. 라고 만법이 다 있어요. 입으로 반야경을 외우지만 자기 성품의 반야를 깨닫지 못하니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햄버거, 피자 해봐야 꼬르륵꼬르륵이 사라지질 않아요. 온갖 것 실체시하여 리얼하게 휘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모든 건 공하다 해봐야 여전하게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실제로 공함을, 실제로 하나와 같음을, 있는 듯 하나 있지 아니함을 지금 가나다라 말하매 가나다라가 있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몸속에 가나다라가 있다가 나온 거야? 가나다라 하였건만 어디 머물러 있고 흔적이라도 있어요? 가나다라와 같다고요. 짜증나 해도 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로 간 거야? 흔적도 없네. 주먹이 어디서 생긴 거야? 어디로 가버린 거야? 흔적도 없네. 얘가 있을 뿐이라고 해. 얘가 있을 뿐이라고 해. 얘뿐이에요. 얘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있질 않아요. 하지만 얘뿐이에요. 와 같이. 마반야 바라밀이란 큰 지혜로 전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마반야 바라밀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마하, 반야, 바라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 이 반야라는 말을 원래는 프라지냐라는 범어를 판야, 반야라고 음역하는 것이고 한문으로 번역해서 지혜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무분별지혜, 분별함이 없는 지혜예요. 분별함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온갖 분별을 해.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이 원래 아무런 분별함이 없는 알미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인연에 온갖 걸 또 분별하여 놔둬야. 반야란 곧 보리이고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미혹하여 온갖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의 밝아짐에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었음을, 온갖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본래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었음을 뭘로 깨달아서
온갖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하바냐 바라밀은 직접 마음을 참고하여 직접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실현해가는 것이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마하바냐 바람이 제일이라니까. 연불 하는 것보다도 마하바냐 바람이 최고라니까. 연불 하듯이 마하바냐 바람이,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입으로만 외우고 전혀 마하바냐 바람이 가리키는 바 일지법이 공하여 한 법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혀 몰라. 마하바람이 참 좋은 거야. 마하바냐를 많이 외우면 큰 공덕이 있어. 온갖 게 다 있어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마하바냐 바라밀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마하란 크다는 뜻이니 마흠이 광대하여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또 모나고 둥금 크고 작음이 없으며 또 푸르고 붉은 것이 아니며 또 성냄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오름이 없고 그름이 없으며 내지 일체법이 없다. 마하란 크다 하는 뜻이니 마음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다. 허공이 끝이 없듯이 마음이 끝이 없으므로 마음을 광대하다, 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크다라는 말은 크다, 작다라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공에 대해서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허공을 광대하다는 말은 허공이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마음, 능엄경에서는 마음을 견정 또는 견성이라는 단어를 써야 마음을 이렇게 보는 성품이다라고. 왜냐하면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고 마음의 작용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니까 이런 여러 작용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나로 조금 강하게 제시하여 보는 성품을 통해서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야. 그래서 마음의 다른 이름이 보는 성품이고 보는 성품의 다른 말이 눈이에요. 헷갈릴 수 있겠다. 좋아,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죠. 그죠?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 전에 허공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나? 허공은 어디에 있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허공이 앞에 있으면 옆에는 없어요? 아니니까. 허공은 어디에 있다라고 딱 제한적으로 지칭하여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허공은 어디에 없어요? 오른쪽엔 없나요? 허공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디에는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시방이 변만하니까. 이건 알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앞에 있어요? 옆에는 없어요? 있네. 보는 성품은 어디에 없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보는 성품이 늘 있네. 보는 성품은 허공과 같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없는 곳이 없잖아요. 시방이 변만하잖아요. 이 보는 성품은 광대하여 허공과 같듯이 끝이 없다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보는 성품이 보고 있는 것이건만 이건 저버리고 눈알이 본다고 여겨요. 그래서 비유하여 능엄에 비유하여 중생은 광활한 큰 바다를 저버리고 작은 물부거품을 큰 바다인 양 착각한다라고. 중생은
이 허공과 같이 광대한 이 자기 성품은 저버리고 요게 내 몸이고 답답해 이게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는, 허공과 같아서 생겨난 게 아닌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허공과 같아서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똥을 퍼부어도 더러워지지 않는 자기 성품은 저버린 채 주름지고 무너져 버린,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이 허망한 4대의 색심과 반연심을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어 죽는 양, 근심 걱정 때문에 괴로운 양 착각하고 산다고요. 아까 말한 두 단계의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은 뭐다? 4대의 색심과 반연심을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집착이 그쳐야 돼요. 근데 너무 사무치게 집착하여 여기 매달리고 살아요. 궁자가 왜 못 깨달아요?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야. 이런 데려왔던 집은 나랑 안 어울려. 저 가난한 말에 가서 때까지 고생해야지 겨우 나랑 내 수준에 맞지라고 사서 고생을 해요. 어떻게? 내가 많이 늙었네. 열심히 피부 관리해야겠다. 좀 조용한 데 가서 고요하게 내 마음 좀 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몸뚱아리나 기분에만 매달려고 집착해. 그게 나라고 여기고는 거기만 집착하고 사니까 진짜 자기 자신과는 까마득하게 져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84,000) 법문을 다 외워도 이 4대의 색신을, 몸뚱이를 내 몸이라 여기고 답답해 아싸 이 기분을 내 마음을 여기는 이상 꽝이에요. 궁자가 나는 비천하자 여기는 이상 창고에 아무리 금은 부하가 가득한들 꽝이에요. 조금도 쓰지는 못해요. 사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똥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세간 사람의 묘한 성품이 본래 공하여 얻을 법이 하나도 있지 않으니 자기 성품의 진공함도 역시 이와 같다. 진실로 이 묘한 성품은 본래 공해야. 그치? 이것을 보는 성품이라 하든 듣는 성품이라 하든 말하는 성품이라 하든 그죠? 얘가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하는 성품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말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말을 놔두기도 해. 온갖 말을 놔두어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거울에는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영상을 놔둘 수 있어요. 어떤 영상을 놔두어도 거울에는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마음에는 한 법도 없어야 불안함을 놔두어도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하다고 설한 것을 듣고서 문득 공함에 집착하지 말라. 만일 빈 마음으로 고요히 앉는다면 무기공에 집착한 것이다. 공하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공하다는 말에 집착하여 공한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평생 애쓰고 살아왔거든요. 마음은 본래 공하다 말하였건만 온갖 번뇌망상을 생각을 다 비우고 마음을 공한 상태로 만들려 해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안 공하니까 공하게 만들려 해요. 그래서 빈 아무런 생각 없이 고요한 곳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마음에 개합하는 길이라고 여겨요. 허공이 공하다니까. 아이씨, 뭔가 잡동생각 많아가지고 내가 허공을 못 깨닫네? 카메라 치워. 자복 치워. 문 치워. 에이, 일주문 없애. 나무 다 뽑아버려. 산이 있네. 산 다 무너뜨려버려. 보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야지 허공이 드러나야? 허공이 있다가
손이 딱 나타나면 호공이 사라져버려요? 손이 사라져야지 호공이 드러나요? 아니에요. 손은 있다 없다 하지만 호공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호공이 비록 허공, 비어서 공하다고 말하였으나 비어서 공한 상태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당이 드러나 있잖아요. 허공에 불캔이 밝고 불캔이 어둡고 비가 오니 흐리고 날이 개니 맑고 온갖 만물의 상을 놔두어야 만상은 있다 없다 하지만 호공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라고요. 만상이 사라져 호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호공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치우는 사람은 물건을 보듯이 호공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호공이 공하다니까 공한 상태를 보려고 자꾸 물건을 치우는 거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호공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을 살피거나 뭔가를 치우고서 호공이 드러나길 바라는 사람은 바보야. 지혜가 없어서 허공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허공이라는 걸 보려고 텅 빈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성품이 본래 공하다니까 생각을 다 비워가지고 공한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손이 공하다니까 손은 공하여 둥글지도 모나지도 넓적하지도 않다고 말하니까 아무런 모양을 안 놔두려고 해. 손을 죽이는 거야. 손이 공하다는 말은 모양이 없다는 말은 정말로 손은 모양이 없어야. 손은 진짜 둥글지도 뾰족하지도 넓적하지도 않아야. 둥근 모양을 나타나도 둥그러진 게 아니에요. 잠깐 그런 모양을 나타냈을 뿐 둥그러진 게 아니에요. 손은 진실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뚜껑은 동그래요. 그래서 네모난 걸 못 놔둬요. 동그라니까. 본래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네모난 모양을 못 놔둬요. 근데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동그랗게도 넓적하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요. 와 같이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어야. 본래 모양이 없어. 그래서 온갖 모양을 놔두어야. 하지만 그 어떤 모양에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공하단 말하니까 공하단 말에 집착하여 마음은 공한 것이구나. 이런 망상은 빨리 떨쳐버리고 마음이 본래 공함으로 돌아가서 공한 마음을 깨달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또다시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각의 대상이냐, 어떤 것으로서 마음을 세워서 마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눈은 안 보여야.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색상이지. 그걸 보고서 내 눈 있네? 눈을 보는 거야? 자기 눈을 본다면 착각해.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온갖 색상은 보이지만 눈은 안 보여야. 하지만 온갖 색상이 드러나는 곳에 눈이 작용하고 있죠. 눈은 그런 작용함으로써 지각되는 것이지 보임으로써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은 텅 빈 마음, 생각을 다시 했더니 내가 텅 빈 마음을 깨달았어. 마음은 지각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지각되지 않아요. 단지 답답해라는 작용하면서 리얼하게 답답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음을 실감할 뿐이지. 모양 없는 손은 아이씨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잘 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지. 모양 없는 손을 보려고 허공을 통해서 손을 봐야 아닌 거와 같이. 너무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한다 그지? 시간 너무 지났네. 허공이 능히 만물을 품듯이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품는다. 자기 성품 가운데 만법이 있으니
다만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또 물들지 않아서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것을 크다고 이름한 것이다. 그죠? 허공은 텅 비었지만 모든 걸 다 품어야. 그치? 허공 가운데 있잖아, 지금. 온갖 물상들이. 근데 물상은 왔다 갔다 하지, 허공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허공은 만물이 오고 가는 걸 막질 않아요. 손 오지 말라고, 허공이 손 오지 말라고 망해하지 않아요. 똥을 퍼부어도 반사해가지고 똥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 똥을 퍼부어도 안 더러워지거든요. 허공은 온갖 걸 다 품어 놔둬요. 밤이 되면 어둠을, 날이 되면 밝음을, 비가 오면 비 내림을, 바람 불면 바람을, 눈이 오면 눈물, 화창한 날에 짱빛한 햇빛을, 만물의 색상을 온전히 다 놔두어야. 허공은 텅 빈 모습을 유지하지 않아야. 만물을 다 품어야. 그게 허공이야. 와 같이 마음은 가나 다라를 A, B, C, D를 답답함을 온갖 만상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허공과 만물은 좀 둘의 느낌이 있는데 마음과 마음법은 둘이 아니에요. 물과 물결 같은, 바닷물과 파도 같은 거니까. 온갖 파도로 드러나는 것이 바닷물이잖아요. 와 같이. 온갖 마음법을 나타남을 거울은 온갖 영상을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리얼하게 놔두어요. 영상은 왔다 갔다 하지만 거울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온갖 출렁이 있는 물결이 바닷물인 것과 같이. 바닷물이 있어야 물결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게 있어야지 만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가나다라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있어야지 답답함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는 거라고요. 가나다라로 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없다고 말하는 이게 이거야. 이거로, 저거로.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금강경이 다 설해진 거라고요. 금강경이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건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에 마음이 다 드러나 있지. 못 깨달으니까 장황하게 말이 이어진 거예요. 끝난 건데 못 깨달으니까 84점 법문이 설해진 거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어설프게 알면 말이 많아요. 어설프게 알면 나 이거 알았다. 이거 맞나요? 라고 확인하고 싶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말이 진실이 아니라 실제를 말이 많으면 실제를 실감하는데 장애가 돼요. 묵어나는 게 딴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나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실을 놓쳐버리니까 말이나 생각을 줄이고 진실을 실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미혹한 사람은 글자 보고서 말을 듣고서 말을 알아서 말을 읊조려야. 말은 천상뉴스다. 행은 전혀. 입으로는 일체가 공하다 말하지만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하면 에이씨라고 막 온갖 들끓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직접
마음으로 실감하고 마음으로 실현하여 삶으로 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정말로 씌워졌느냐? 정말로 구하는 마음이 씌워졌느냐? 좋아하고 싫어함이 그쳤느냐? 막 구하려 하고 막 버리려고 애씀이 씌워졌느냐? 그런 삶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그런 마음씀에서 점검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응하여 작용하면 곧 일체를 하니 일체가 곧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이다. 또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하다. 그죠? 정말로 일체가 가, 나, 다, 라가 하나야. 주먹, 가위, 보자기가 하나야. 만법이 하나야. 하나가 만법이야. 그래서 말하잖아. 만법 규일.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이 하나고 하나가 만법이야. 주먹, 가위, 보자기가 하나의 손이고 하나의 손이 주먹, 가위, 보자기야. 가, 나, 다라가 이거고 이게 가, 나, 다, 라야. 하나가 허망하면 만 가지가 허망하고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해. 공부하는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니 입과 마음이 상응하여 본래 성품이 부처이니 성품은 여의고는 따로 부처가 없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입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입으로 일지법이 공함을 말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그 말한 바를 직접 참고하여 실감하고 마음으로 행하니 비로소 본래 성품이 부처임을. 본래 성품은 이건 인연 따라 생긴 게 아닌지라 어떤 해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되 조금도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도 아니함을. 이건 수행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탱탱탱 논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님을. 본래 성품은 본래 청정함이요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본래 갖추고 있으며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내게 마음법을 생하니 이것이 부처임을. 성품을 떠나서 부처가 있지 아니함을. 세간의 모든 사람이 이 청정한 성품을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건만 다만 반연심에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